우리 작년 한 해 동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1년 동안 요리 문답을 공부한다는 것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저와 여러분이 1년 동안 달려왔습니다. 원래는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을 이어서 다시 이 소요리 문답을 따라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들어오실 때 다 책을 받으셨죠? 이것이 우리 교단 출판사에서 나온 소요리 문답서입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하고 대요리 문답, 그리고 소요리 문답, 그리고 신도 개요서 이렇게 해서 시리즈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던 아니면 교회 임직식을 하면서 교회 직분자를 세울 때 늘 묻는 것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유일하신 말씀으로 믿느냐라는 질문과 함께 웨스트민스터 신도 개요서와 대소요리 문답, 신앙 고백서를 당신의 신조 믿음으로 고백하느냐고 물은 다음에 예 하고 대답하면 그때 임직을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또 제대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더 나아가서 이 말씀 제대로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마지막 세대를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물론 성경책을 보시겠지만 이 책을 보시면 좀 작죠? 예.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은 좀 책이 커서 제가 가지고 다니시라고 말씀을 못 드렸지만 이 책은 가지고 다니십시오. 집에 가져가셔도 됩니다. 뭐 핸드백이든 가방이든 넣으셔서 이렇게 읽으십시오. 좀 불편하시면 작년에 우리 안내해 드린 그 교리 문답이 들어있는 앱이 있죠. 앱, 휴대폰 앱. 거기에 동일하게 이 소요리 문답도 다 들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 뭐 신도 개요서 다 들어 있습니다. 신도 개요서는 빠져 있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다 들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도 됩니다. 제 마음 같아서는 1년 마치면서 이걸로 퀴즈 대회를 한번 해서 아주 열심히 공부하신 분에게 푸짐한 상을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은 대요리 문답하고 짝을 이루어서 되어 있습니다. 소요리 문답은 좀 함축적으로 우리 표현을 하면 좀 아이들을 위해서 암송할 수 있도록 정리 요약해 놓은 것이라면 대요리 문답은 좀 더 풍성하게 또 어른들을 위해서 말씀을 동일한 말씀을 그렇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 오후에는 대요리 문답을 좀 더 깊이 함께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함께 모여서 또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이 소요리 문답을 공부하게 될 텐데요. 미리 기도하고 결심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이 말씀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그런 올 한 해 또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은 왜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 공부를 이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분께서는 조금 전에 아이들이 공부하는 수준의 공부라면 지금 우리 어른들이 아니면 신앙생활을 한참 오래 한 우리가 굳이 또 공부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또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지 우리가 이 마지막 세대를 살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오늘 이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고 있습니까?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때가 이르리니.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어느 때인지 아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위기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도 아직도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있고 큰 교회들이 있고 여전히 크고 높은 교회 건물들을 짓고 있고 아직도 한국 사회는 기독교를 기득권자, 가진 자들의 교회라고 이야기할 만큼 세력을 떨치고 있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단과 사이비가
지금 보이게 보이지 않게 한국 교회를 점령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한국 교회는 이 이단과 사이비에 대해서 정리하고 또 이런저런 것으로 대비하고 방비한다고 하면서 준비하고 또 싸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시대적으로 보면 이미 한국 교회는 이단과 사이비를 정리하고 비판하고 그들과 싸우기에 앞서서 사실 이단과 사이비가 일할 수 있는, 그리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기 위해서 교회를 공격하는 토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단과 사이비가 왜 생겼는가? 어떻게 그렇게 활동할 수 있게 되었는가? 더 나아가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넘어가고 세력을 만들게 되었는가? 그 원인은, 그 토양은 누가 제공해 준 것입니까? 교회입니다. 이단과 사이비 특징이 알죠?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접근하지 않습니다. 가가호 방문에 전도해도 교회 문패에 달려있는 집만 공격합니다. 교회가 그 이단과 사이비가 그야말로 나타날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는 지금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데이비드 웰스라는 신학자가 그의 책 진리를 위한 자리는 없다라는 책을 써서, 그것이 한국어로는 신학실종이라는 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책에서 현대 사회는 복음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교회들조차도 변질되고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복음주의 교회, 정통교회, 이단과 사이비가 아니고 여기 오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복음주의 교회들조차도 변질되고 심각한 질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 변질, 그 심각한 질병이 이단과 사이비를 만듭니다. 그런 교회에 실망한 사람들이 떠나서 이단과 사이비 집단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데이비드 웰스 신학자는 이것을 크게 세 가지로 그 이유를 진단합니다. 먼저는요, 이 현대 복음주의 신앙은 개인주의라는 질병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아 중심적인 신앙이 되어버렸으며 하나님 대신에 자아를 섬기는 것, 그것을 가지고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런 치명적인 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는 공동체가 사라졌습니다. 현대 교회도 공동체가 사라졌습니다. 서로를 모릅니다. 어떤 교회가 신앙생활을 하기 좋은가라고 보면 사람들이 대형교회를 갑니다. 왜 대형교회를 가냐 물으면 아무도 자기를 간섭하지 않고 그냥 예배만 하고 나오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내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그리로 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대형교회뿐만 아니라 사실 모든 교회가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교회일지라도 개인주의에 매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교회는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이 현대 복음주의 신앙은 대중주의라는 질병에 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교회 어떤 분에서는 모으고 또 예배하는데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부분에 있어서 무엇이 중심이냐면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교회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설교를 함에 있어서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 것지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가,
사람들이 무엇을 더 좋아하는가, 무엇을 싫어하는가,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가 결국 어떻게 갑니까? 그래서 데이비드 웰스는 세 번째 현대 복음주의 질병 중에 하나를 목사상이 변하고 있다라고 진단합니다. 좋은 목사, 이상적인 목사는 진리를 전달하는 자가 아니라 교회를 잘 경영하는 전문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목회자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사회적으로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에서는 이런 조건들, 이런 것들을 되어야 우리 교회 좀 수준에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것으로 목회자들을 청빙하고 그렇게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요, 성경적 교회, 성경적 목회자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고대 이교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세속주의와 결코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종교개혁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종교개혁 이전의 시대가 바로 이런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웰스는 이렇게 교회를 진단하고 우리에게 경고하면서 우리가 정통주의라고 복음주의라고 안주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진리로 무장하여서 세속주의와 싸워야 하고 교회를 변질시키는 그 어떤 것들을 용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만약 이대로 가면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믿지는 믿음이죠. 믿음에 헛되이 믿는 헛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헛된 믿음은 결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교회를 다니지만 헛된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다가 죽을 때까지 그거 깨닫지 못하고 살다가 결국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2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주님이 심판하실 텐데 그때에 어떤 사람들이 와갖고 주여 주여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런 일을 했다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노릇하며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그런 사람이 딱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위대한 종 아닙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위대한 목사라고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추앙하지 않겠습니까? 수많은 명예를 얻을 것이고 수많은 성도들이 그곳에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향해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도리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헛된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았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것으로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인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왜 진실하고 거룩해 하는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소리문답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앞에 서 있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자로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하는지 배우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대 주님과 상관없이 아무리 크고 위대한 일을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사란 이름으로 사람들의 눈에 띄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헛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맨에 루아르라는 지방에 호텔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 퐁데브로라는 호텔인데요. 이 호텔에는 아주 유명한 레스토랑도 있고, 그리고 이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2000년대에는 유네스코가 지정하는 세계 문화유산에 지정되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땅만 해도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4만 평 넘는 14헥타르니까 한 4만 평 좀 넘죠. 엄청나게 큰 땅인데 호텔이고 레스토랑이 있었는데, 그곳이 예전에 어떤 곳이었는지에 대해서 보면 1101년에 그곳에서 그 건물이 세워질 때는 수도원이었다는 것입니다. 설교자 로베르 다 브리셀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이곳에 정말 이상적인 도시를 세우자 하면서 세웠던 그 수도원이 지금은 호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4만 평 넘는 땅에 건물이 세워지려면 그냥 세워지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의 헌금과 열정과 그야말로 노력과 기술과 헌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000년이 지나서 그곳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호텔, 레스토랑, 그냥 세계 문화유산, 그런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현상이 그 시대와 그 시대만 있었고 우리는 다르다 할 수 없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교회가 그러한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크고 화려한 건물을 짓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이야기하면서 짓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부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많은 목회자들은 자기들이 무엇을 했고 어떤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역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을 누가 판단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이 되셔서 그 모든 것들을 향해서 나는 너를 모른다. 아무리 큰 일을 했어도 주님께서 내가 너를 모른다고 하면 아무 의미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헛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가 만들어질 시대는 종교개혁 시대를 지나면서 수많은 이 신앙의 전쟁들이, 진리의 전쟁들이 일어나던 시대입니다. 무엇이 진짜 신앙인지 구별하기 참 힘든 시대에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참 예라고 수많은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기회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정리하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 수백 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고
또 우리에게 제대로 물려준 신앙의 유산으로 인정하고 우리는 말씀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주의할 것은 이 소요리 문답서조차도 우리가 1년 동안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말씀을 나눌 때 성경과 위배되는 것이 발견된다면 우리는 교정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조차도 성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소요리 문답서를 공부하는 것은 그래도 성경을 제일 잘 해석해 놓았고 우리에게 적용시켜 준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경 이외에 다른 것은 1.1핵이라도 틀림이 없다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이 소요리 문답서조차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조차도 우리가 바꾸고 우리가 새로 정리할 필요도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정말 가장 아름다운 것은 우리가 작년에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를 공부했던 것처럼 우리 밤섬교회 요리 문답서를 별도로 만들 수 있으면 더 이상적인 것이 없을 정도로 좋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선은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이 물려준 이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배우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합니다. 딱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기회, 헛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하나님이 뜻하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몸부림치는 한 해 또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대해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은요, 복음주의 교회들조차도 변질되어 가는 시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 줍니다. 먼저는 우리를 향하여 엄히 명령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합니다. 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냥 명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히 명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이 명령을 우리가 받은 이후에 이 명령대로 순종하고 살고 나서는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심판받을 날, 판단받을 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엄히 명하시는 그 명령을 엄히 듣고 제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이렇게 말씀하죠. 인자가 아버지와 영광으로 그의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우리 각 사람이 행한 것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분에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살아가면서 우리는 은혜라는 그 모든 단어에 다 우리의 죄들을 덮어버리면서 죄에 무감각해질 때가 있습니다. 막 살아놓고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실 것이지 뭐 용서해 주셨다면서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무감각한 것이고 강팍한 것이고 완악한 것입니다. 죄를 반복하여 짓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스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한 명령을 그냥 이렇게 듣나요? 회사에서도 뭐 다른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하면 적잖아요. 녹음하잖아요. 한 자라도 틀리면 안 될까 싶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2절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명령은 말씀을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대명령,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라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전파하는 것은 우리가 자녀들에게나 후배들에게나 이웃들에게 말씀을 복음을 이미 들은 자들에게도 말씀을 가르치고 또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언제 이야기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은 시급성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우리의 변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 못했어요, 저런 것 때문에 안 돼요, 내 상황을 아시잖아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변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라고 하실 때 그 시급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어떤 일상에서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다면 장례식일 것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의 장례식보다도 더 앞서야 하는 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물론 부모님의 장례식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복음의 시급성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 이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것을 명하셨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명하십니까?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28절 29절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우리 각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충 이렇게 믿다가 천국까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배우고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 거룩하지 못한 것 제거하면서 날마다 완전한 자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수고해야 하고 우리 후배와 자녀들과 이웃들을 향해서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수고해야 하고 힘을 다해야 하고 왜 이렇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일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렇게 해야 되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조차도 변질되어 가는 시대.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바로 분별하고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이때가 어떤 때인지 디모데후서 4장 3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때가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도 그런 때가 있었는데요.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역사에 계속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특별히 오늘 이 시대는 이 한국교회는 이런 일이 더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른 교훈은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디모데 전서 4장 1절도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믿음에서 떠나 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살다가 교회 안에 살다가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는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를 무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때가 어떤 때입니까? 단편적으로 한국교회 위기라고 이야기할 때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숫자를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1980년대 90년 초반에도 한국교회 기독교인 개신교인 숫자를 1200만 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요즘 교육의 통계를 보면 700만 800만입니다. 500만 600만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물론 세상으로 간 사람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 천주교로 갔습니다. 인구 조사를 보면 그 숫자가 그대로 천주교에 가서 붙어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보면 다 그래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 천주교로 간 사람들에게 왜 당신은 천주교로 갔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냐면요.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제사하지 마라 그러고 술 담배 하지 마라 그러고 말씀대로 살라 그러는데 천주교에서는 다 해도 된다고. 아예 그냥 성당 안에다가 명절에 제사상 차려놓고 단체로 절하고 마음대로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가르치는데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갑니다. 믿음에서 떠나. 우리는 지금 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또 이 시대는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스승을 왜 많이 둔다고 이야기합니까? 기가 가려워서. 이 기가 가려워서 이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둡니다. 이 특별히 기가 가렸다는 뜻은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유쾌한 것을 듣기 원하는 이런 뜻입니다. 예레미야 18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치자. 제사장에게서 율법이, 지혜로운 자에게서 책략이, 선자에게서 말씀이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오라 우리가 혀로 그를 치고 그의 어떤 말에도 주의하지 말자 하나이다. 예레미야를 죽여도 없애도 우리는 다른 많은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많이 둡니다.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어떤 말입니까? 주로 내 욕심을 채울 수 있는 말.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즘 상담, 교회에서도 상담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상담할 때 첫 번째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네가 생각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일단 그러고 시작합니다. 기독교 상담이 많은 사람을 치유하고 회복시키지만 본질적으로는 자기 마음대로 행하게 합니다. 사람들도요, 요즘 책을 보면 성경 배울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봐도 성경을 배울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수많은 목회자들의 설교가 인터넷 방송으로 나옵니다.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줍니다. 교회뿐만 아닙니다. 온갖 세상의 온갖 자기가 원하는 지식들을 다 섭렵합니다. 그리고 내가 마음대로 판단합니다. 요즘 어떤 시대입니까? 옛날에는 스승이 제자들을 가르치는 시대인데 반대잖아요. 요즘은 제자가 스승을 결정합니다. 학교에서도 이젠 더 이상 스승의 권위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종합적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 말 듣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그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목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 말 안 듣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시대는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때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좋게 여기면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이 아닌데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할 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서 쫓아간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어떤 부분에서는 시작일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더 공부해야 합니다. 복음주의 교회들조차도 변질되어가는 시대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왜요?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게 될 날이 있을 것이고 우리가 그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직무를 다하였다고 고백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예,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받아야 하고요. 힘듭니다. 그러나
의로우신 재판장 앞에 서야 될 그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결산받아야 할 그 시간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을지라도 진리에 굳게 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는 내가 오로지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뿐만 아니라 복음을 지키는 것, 진리를 지키는 것, 그것이 포함됩니다. 이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굳게 지키고 그 말씀에 굳게 서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고백하죠. 6절 7절에 보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예,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 6장 2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죠.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끊임없이 이런 도전들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소요리 문답 웨스민스터 신도 개요서가 나온 것은요, 사실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혹시 세계사를 공부해 보셨습니까? 영국에서요, 이 웨스민스터 신도 개요사가 나올 때는 정치의 격변기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갇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청교도 혁명이라는 아주 짧은 시간에 크로멜이라는 하나님 지도자를 보내셔서 아주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소요리 문답을 모여서 함께 정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이후에 사실 이것을 기록하고 썼던 많은 사람들이 또 핍박을 당하고 순교하고 그랬습니다. 진리를 지킨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주님의 날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한 이후에는 오셔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오실 그날을 사모하면서 믿음을 지키기를 원합니다. 나 홀로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그날을 사모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마지막은 무엇으로 판단하신다고요? 믿음을 지키는 것. 헛된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다시 오실 그 복음을 전하고 지키는 것, 그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가운데 배우고 또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피 흘리기까지 수고하고 싸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요, 이 명령대로 제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경계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이렇게 말씀하죠.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소요리 문답서를 배우는 것은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우는 것입니다. 헛된 믿음이 아니라 구원에 있는 참 믿음. 저와 여러분 올 한 해 결단하고 이 말씀을 제대로 배우고 또 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수준에까지 이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가 많은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 한 이 시대, 더 나아가서 복음주의 교회들조차도 변질되고 타락하여 가고 있는 이 시대, 진리의 말씀을 지키고 생명에 이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이 시간